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대미문의 대환란이 나옵니다. 이 대환란은 전쟁으로 인한 환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전대미문의 대환란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절은 대환란이 있게 될 때에 대하여 그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라는 말을 세 번이나 거듭하여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환란이 그만큼 심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여 줍니다. 여기서 그때란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때이며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인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환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들까지도 총동원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환란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가리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대환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스가랴는 이 대환란의 때에 인류 중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만이 겨우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듯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된 대환란 역시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은 온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역사상 가장 크고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무려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전쟁 비용만 약 2조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에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인류의 3분의 2가 멸절한다면 약 40억 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란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책은 하나님의 생명책을 말하죠. 즉, 전 인류가 멸절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 대환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남은 채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이 언제 이 세상에 도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대환란도 두려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비록 대환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 것인지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 시대에 대환란의 때가 도래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그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 두려워해야 하며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은 환란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울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지키느냐의 여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미가엘 천사장이 중심이 된 의의 세력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속 사역을 마치고 만왕의 왕으로 높아지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미 죽어 티끌이 된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태초 이래로 죽은 모든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만 그 부활의 양태는 모두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는
두 종류의 부활 중 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며 다른 이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부활이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이며 심판의 부활이란 지옥에서 영벌을 당하게 되는 부활입니다.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영생의 부활을 경험할 자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영벌을 당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시각에 사실상 사람들은 다 범죄하였기에 하나같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시기에 당신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 자신들의 죄가를 그대로 안고 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그 죄가를 인하여 심판을 받으며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생명도 불사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겪는 그 같은 고난은 바울 사도의 지적처럼 장차 있을 생명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상 이 세상은 덧없이 신속히 지나가듯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령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실상 잠시 잠깐 사이에 끝날 것임을 깨달아 알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마지막 때에 영생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탁한 세상, 불의하며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덧없는 세상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자라 해도 아무리 크나큰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다면 그가 맞이할 귀결은 너무나도 허망하며 후회스러운 것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어떤 여지도 없이 영벌로 끝맺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미약해 보인다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며 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허망한 삶을 산 것이 아니며 진정 존귀한 삶, 복된 삶을 산 것이 됩니다. 그것은 그의 결국이 영생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한 자도 아니요, 권세자도 아니요,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운 자도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의로운 성도이며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어두운 바닷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배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는 등대의 불빛이며 목마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목을 축이는 생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칠흑 같은 죄의 세력으로 인해 앞길을 몰라 불의를 저지르며 거짓을 자행하면서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 필요한 존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의로운 성도들입니다. 그들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보고 사망의 자리, 허무와 절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치닫는 내리막길에서 인도하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환란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기쁨임을 깨달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